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우리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제목 역할을 하고 있는 13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지혜라는 단어는 유대인들 이 교사, 서기관, 랍비에게 요구되는 필수 덕목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한 총명 역시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전문인의 덕목이라고 볼 때에, 즉 누가 올바른 선생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을 1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이 되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선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말하려면 다른 어떤 말보다도 선행을 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지혜로부터 나온 온유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온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사는 온유함으로 선행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유창한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독한 시기라고 사용된 단어는 사도행전 5장 17절에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라는 이 말에 사용됐던 시기로 번역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시기라는 말은 잘못된 열정,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일어난 열정이라는 말이죠. 다툼이라는 말 역시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는 자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잘못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의 분열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 혼란스럽게 만들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자들을 향해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빠지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교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아닌 자신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당을 지었던 자칭 이 선생들의 지혜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즉 이기적인 열정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야망이 불러온 선생이 되려는 자들의 잘못된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말하길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열정이 세상을 닮아 있고 세상에 출처를 둔 지혜라는 말이죠. 스스로 선생이 되려는 자들의 지혜가 바로 이렇게 세속적인 동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입니다. 정욕적이라는 말은 영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육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본능이 인도하는 대로 산다는 의미이죠. 그냥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과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도 그 당시 선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기가 정욕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제하고 낮아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교사들, 지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조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지혜는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성결함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은 화평이고 그 다음에는 관용하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 죄인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온유와 자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특징은 양순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기꺼이 양보할 용의가 있는 넉넉한 성품을 말합니다. 또 나오는 말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앞서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와 대조되는 부분들이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온 지혜는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공동체, 목장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사람들, 편벽과 거짓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소유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화평이나 혼란과 분열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지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분당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공동체를 해치고 분열하게 만든다면 그는 세상적인 지혜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큰 재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로 선택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목장이 나로 인해 하나가 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목장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내가 속한 목장과 교회와 직장이 나로 인하여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선한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번 기도할 때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직장의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멈춰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는 귀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삶의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장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완벽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과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이번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의 지혜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성결하고 우리를 통하여 목장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이 넘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한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직장이 또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을 정복할 만한 하는 지혜의 사람, 온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